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마중물은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한 바가지 먼저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펌프와 샘에 연결되어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여러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그 공기를 빼내야 됩니다. 만약에 물 한 바가지 물을 넣지 아니하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픽픽 공기 빠지는 소리만 나고 물은 안 올라와요. 반드시 여러분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게 될 때 마중물이 먼저 나오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샘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콜링 워터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물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물을 끌어올리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사할의 사막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준비한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는 끝에 계속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다가 겨우 오아시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물이 없었고 놀랍게도 펌프가 하나 꽂혀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살고 싶어서 그 펌프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누울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 기진맥진한 순간에 야제수에 하나의 팻말이 있었고 조그마한 글 쪽지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곧장 가시면은 저 바위 밑에 물통이 하나 파묻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것을 꺼내서 마시지 마시고 이 펌프에 넣고 마중물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샘에서 물을 끌어올려 마신 후에 반드시 그 빈 통에 물을 채워서 다음에 이곳에 와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바위 밑에 꼭 파묻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금 힘을 내서 바위 밑에 가서 막상 바위를 파고 물통을 발견한 후에 고민에 빠집니다. 너무 목마르니까 이거 내가 마시고 그냥 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내가 마시지 않고 펌프에 넣고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금 여기에 물을 채워두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중물을 준비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갈증을 느꼈지만은 이 사람은 결단합니다. 어차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 쓴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펌프에 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더니 정말로 샘에 여러분 그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제 물을 잘 마시고 거기에 써 있는 그대로 물통에 물을 채워서 그 바위 밑에 이제 또다시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중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벳세다 광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셨던지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때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슨 위기가 왔느냐? 광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 광야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과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가 지났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음식점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흩어지게 해서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 먹게 합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의 먹는 것까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알아서 하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인데요. 우리가 겨우 노력해봐서 갖고 온 것은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은 결국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 이건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감사도 안 해요. 우리가 가진 거 전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뭘 주란 말입니까?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나 외에는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계획이 없고 참을성도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준도 망가뜨려 버리고 법도 위반하는 것을 가리켜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달라요.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며 치료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왜 우리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형편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 천국 복음을 듣기 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느끼는 이 마음, 제자들의 이 자세,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기 벳세다 광야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일으킬 오병의 기적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니까 있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 있어봤자 이것밖에 없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비록 적은 것이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이 빈들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딴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리고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순종해서 갑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뭄에 무슨 물이 있느냐.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나무를 가지를 줍고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게 떡 1조각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때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요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어차피 이제 다 곡기 끊고 죽어야 하는데 마지막 우리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병에 있는 이 조금 이것 가지고 한번 식사하고 아들과 함께 이제 인생 하직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게 갖고 오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해가 잘 가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네가 그대로 순종을 하면, 이것이 마중물이 된다면 이 집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양식이 풍성히 있게 하기까지 이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기름병이 가득 차리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해요. 대단한 여인이죠. 이 여인은 눈이 뜨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손에 올려드릴 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마중물이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야 앞에 드렸을 때 그 가정은요, 평생 그 가뭄의 시기 3년 6개월 동안에도 견디어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들려있는 마중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들려진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냥 끝날 인생이든지,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며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에 내 자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새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중물을 발견했으면 또 그 다음에 펌프 안에 마중물을 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과 그 고기를 가져오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가져오고 주님이 축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중물은 펌프 안에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공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인생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복보다 더 좋은 것은 누리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유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리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대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절망할 때 많잖아요. 힘들 때 많잖아요. 그냥 뭐 죄만 아니라고 지옥만 안 간다면 다 멈춰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터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펌프와 샘 근원 사이에 막혀있는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빈들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겨우 보리떡 5개냐 물고기 2마리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여건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을 준비했고 또 펌프에 부었으면 이제는 펌프질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나누어 주라. 제자들은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5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처음부터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체질화될 때, 감사가 여러분 속에 인격이 될 때, 감사의 고백이 터질 때, 그 다음에 나눔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눔의 열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열정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터지고 은혜의 샘이 터지고, 그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베풀미 있고 나눔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열정은요, 우리 감사의 고백의 훈련부터 시작되면 얼마든지 우리 있는 것 나눌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스러기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지만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만은 그 남은 것을 모아놓았을 때 누구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강조리를 모아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마중물이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남이 퍼놓은 물을 시원하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부어줘야 될 마중물, 우리 자신, 내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로 드려지고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나눔이 시작될 때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셔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듣는 기도문 하나 있지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그 기도문은 제가 평생 기억하고 사는 기도문인데,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여러분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고 꼭 기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 캠페인을 펼치면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첫째는 가족과 함께 식탁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 지난 한 주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한 번도 한 식탁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도 같이 먹자 그러면 바빠요 하고 그냥 가버리고, 식탁 한 번도 같이 먹으니까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현대인은 바쁘구나.
가족은 천국인데 가족에서 식탁 공동체 같이 나누면서 오순도순 대화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족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번 주에 가족과 함께 식사 공동체 한번 하시고 또 신앙의 대화도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영적으로 또 많은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건만 되신다면 현대는 어렵지만은 누군가는 이 척박한 사이에 여러분 문을 열어야 돼요. 누군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렵다면 음식 조금 더 해서 옆에 초인종 띵동 누르세요. 부침개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 가져왔습니다. 과일 조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나 이거 더 샀습니다. 기쁨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늘 생각해야죠. 구원받은 자가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우리 주님이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여러분 VIP가 있어야 돼요. 평생 전도할 사람, 가족, 친척, 친구, 낙심된 사람, 이웃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일 저일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뜻이요 열방까지 품에 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VIP 명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기쁘고 좋은 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작정하는 것조차 여러분 시작을 하면 그것도 큰 진보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있다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큰 거 한 통 쏘겠다고. 왜 쏘냐고. 그냥 이유 없다고. 나오라고 그냥. 그러면서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분 또 같이 먹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먹은 사람 말이 없어. 나중에요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도 열리고 또 복음도 전할 기회가 올 것이고 나중에 교회 여러분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작은 실천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아름다운 여러분 감사의 식탁 교제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마중물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남이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고 남의 것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주님은 미랄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러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면 주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